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가 다시 걷게 된 기적을 그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사도들이 자신에게 있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다루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그 진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 이 사람을 놓아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일상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그 아름다운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이 장애가 죄의 형벌로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는 있었지만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성전문 앞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문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전 바로 앞에서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앞을 지나는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늘 성전 문 앞을 지나가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쫓아가는데 정화 여중인가 여고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와, 이 교회 진짜 크고 이쁘다. 나 이 교회 목사님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도 안 좋은데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딸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지나가요. 맨날 오가죠.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날씨가 조금 풀리면 산책을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계단 밑에 있는 그 벤치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얼마나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지 몰라요.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교회 전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경이 다 보입니다. 문 앞에 앉아 계세요. 나오지 않아도 되죠. 가정에서도 보여요. 많은 집에서는요, 그 가정의 창문에만 봐도 우리 교회가 환하게 보입니다. 한 집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니까 바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성전문 바로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문 앞에만 있지 성전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전문 앞에 있는 그분들의 삶이 그냥 성전문 앞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늘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만 보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언젠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그분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문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는 그들의 삶이 그냥 성전 문 앞에서 성전만 바라보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성전 문 앞에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전문 앞에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니 그 사람은 뛰어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문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의 인생이 성전 문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성전 문 안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인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봄은 서로 다른 봄입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할 때,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할 때 그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하면 보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온 거죠. 그냥 보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주목해서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 교회가 보인 것뿐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이 큰 교회가 그냥 자기들의 인생에 있는 거죠.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나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그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냥 우리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게 된 사람들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주목했다라고 번역되었던 이 단어는 시선을 고정해서 주시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누구를 쳐다보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자신의 시선을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된 삶의 시작은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나요?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성전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증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목해야 되는 영혼에 대한 주목은 없습니다. 증인은 그 무엇보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걸하던 사람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누구도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두 사람만 주목했습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나요? 이 본문에. 자신에게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 인생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 영혼을 걷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영혼에 우리의 시선도 주목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주의 몸된 교회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내부의 사람들에게만 주목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것에만 주목해서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성장하고 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인원이 많다라는 것이 건강함의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만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문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목하는 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범어교회가 성전 문 안에만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있는 자들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바라보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3절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서 그가 봤던 것은 자신의 시야에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진 것이라면 5절에 바라보거늘 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고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 사람도 자신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정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니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목받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목할까요? 고정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라봤는데 바라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범어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써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와, 범어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어교회로 인해서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자신의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인 이 시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교회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셔야겠습니까? 너가 있어서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나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소망을 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게 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뭘 선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공통점, 차이점 아닙니까? 세상도 줘요. 세상도 희생해요. 다른 모든 종교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삶의 그 열심들은 다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먹습니까? 우리는 왜 잡니까?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어떤 행사에 동참했던 적이 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어지면 보육원에서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국가에서 한 아이당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난생 처음 그 큰 돈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니까 그 아이들을 전문으로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대요. 그 사기꾼들한테 돈이 다 뺏기기도 하고요. 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그냥 그 돈을 다 탕진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들 여러 명이 그 영혼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졸업식장도 찾아가고요. 그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요. 캠핑도 가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독립하니까 그 아이들 사는 집에 뭐 가전제품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가전제품들도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채워주고요. 제가 그분들이 했던 어떤 사역을 뭐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모임의 이름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쌍시옷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있는 사람들. 복을 잇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모임의 이름을 보는데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을 누린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복을 누군가에게 이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어주어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들의 열심과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남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헌신을 통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의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분들 자신의 아이들의 인생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 가운데서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그 아이들을 위로하시는 거지.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에 유일한 복이 될 수 있는 것, 유일한 정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복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은과 금이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은과 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목하고 주목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합니다. 주목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찬송하나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일으켜 세워진 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찬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며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 아닙니까? 주목하고 주목받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증인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참 큰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베드로와 요한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듣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복을 잇는 존재가 되어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몇 주째 계속 증인에 대한 얘기만 해요. 성도님들께 참 부담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쁜지를 돌아보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과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또다시 나아갑니다.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자에게 주목하고 그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